그런 교만한 말을 한다고 또 사람들이. 나는 당신보다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볼 때 하나도 안 깨끗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진배 없어. 50배 100보야.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어. 나는 살인죄도 안 했고요. 나는 남의 거 도둑질한 적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진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의인으로 여긴잖아요. 그래도 지옥 보낼 영혼이야. 그래도 지옥 보낼 영혼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잘해야지 은혜도 받아요. 주제 파악 못하면은 은혜도 못 받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주인,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깨끗하지 않고, 내가 볼 땐 내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깨끗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냐면 더러운 걸레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걸레는 어디 가나 걸레야. 걸레가 깨끗한 의복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그 쇠폐함이 나무 잎사귀와 같고 더러운 의복과 같다는 거예요. 찌들려 냄새나고 시끌벅했던 의복.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의롭대. 왜? 나보다 더 심한 사람 많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죄인됨을 회개라도 하지. 조금 더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회개를 안 한다니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니까.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이 자기는 남들보다 의로웠다 이거거든.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세리는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만 했어.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낫다 이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바치나이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 한다니까. 하나님이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받고 내려갔다고 했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안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셨어.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보다 세리와 죄인이 먼저 천국 들어간다. 왜? 그들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자기를 의롭게 내세우고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산 인간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꾸로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일반 죄인만 탓할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란 말이야. 왜 우리가 손가락질해 그 사람들은? 우리도 죄인인데. 물론 다 죄인이야.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으니까 더 큰 죄인이지. 그러나 믿는 나는 그뭐 의로우냐 이거야. 믿는 나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악을 자행하고 소위 말해서 기독거리가 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우리가 밉상스럽게 봐서는 안 돼요.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내가 그런 짓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여지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또 다른 죄인이 아니냐. 나는 마음속으로 죄 짓지 않냐. 내 마음속에 얼마나 탐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살인하는 생각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사람 판단하고 있고 뭐가 달라서 나도 똑같이 그저만 앉았을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 영원한 생명 주려고 오셨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 생명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셨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똑같은 생명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셔서 오신 거야.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가 죄로 속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혈과 육을 입으신 거야. 피를 가지고 오신 거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보여줘야 돼. 교회가 딴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교회가 딴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주님을 보여주는 거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이걸 전해야 되고, 사람이 적은 교회도 이걸 전해야 돼. 하나님은 영혼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도 이 복음 안 전하면 영생 못 얻어. 사람이 적어도 이 복음 전하면 영생 얻어.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게 하려고.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주님이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주신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을 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 안에는 영생이 없는 거야. 불신자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인격이 좋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영생은 없어. 그들에겐 영생 없어요. 그들은 종교인일 뿐이야. 종교인. 우리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 종교인이 아니야. 아멘. 종교인되라고 주님 우리 부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인되라고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라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여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하셨으니 영생의 부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셨어. 누구를? 하나님을.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모세도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내 앞에 지나갈 텐데 네가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그러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모세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뵙지 못했어.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대화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게 나타나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어. 구약 성도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걸 인정하진 않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못 알아들어. 성경을 줄을 치면서도 막 읽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인데, 성자 하나님. 아멘.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몰라.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멘. 또 우리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비결이 뭐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잘 섬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줘요.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그를 내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또 거처를 우리가 함께 와서 함께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기뻐하심을 입으려면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돼.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에 되어 오셔서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하셨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야. 이게 온 세상에 외쳐져야 돼. 교회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이 소식을 외쳐야 돼.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 요한복음 10장 32절에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일체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한 분이잖아. 물론 인격적으로는 독립되어 계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육격적으로는 셋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협력하세요. 이게 바로 놀라운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또 나를 증거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할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너희도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우리도 물론 주님을 성김으로 증거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오. 그리고 삼위께서는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세요. 구원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아멘. 알아야 돼.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위일체로 계심을 모르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 돼야 돼. 가족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부모 형제들에게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못할 일입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참 괜히 또 싫은 소리 할까봐 또 못하려고 담대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막 반응이 두려워가지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는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믿으라.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주의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 제발 믿어주세요. 그게 아니야.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야. 믿으라. 성경 어디에 믿어주십시오.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을라요? 성경에 없어 그런 말. 성경에 없는 말로 전도하면 안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도 그렇게 전했고 베드로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랬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좋을 거예요.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 사람 방법이었던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전도 안 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전도해야지. 왜 성경에도 없는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그래.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물건 주면서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어. 성경에 막 선물 주면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선물 주면서 전도했어요? 아유, 이거 이쑤시개입니다. 이거 물티슈입니다. 이거 비타민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전도 안 했어요. 초대교회. 바울도 그렇게 전도 안 했고. 뭐로 전도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지혜의 권하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 입을 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도 믿을 사람 다 믿고 돌아왔어. 아멘. 물건 준다고 안 믿을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 주면 마음이 열린다. 물건도 그러려면 물건을 아주 큰 걸 줘야 돼. 막 텔레비전 세트를 줘야 돼. 그러면 한번 교회 나올까 말까야. 밥도 한 끼 사주면 안 와. 미안할 정도로 한 10개 사줘야 돼. 그러면 교회 한번 나올까 말까야. 그래도 안 나와. 안 나올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가진 게 많아야지 전도가 되니까 많이 부자가 먼저 되라. 그리고 재물을 많이 챙겨라. 그리고 모은 다음에 전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날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전도하려고 그래, 교회들마다. 근데 물건으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요즘 세상은 물건이 넘쳐나. 다 집집마다 넘쳐나는 게 물건이야. 그래 안 그래요?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야. 그죠? 더군다나 이제 명절 앞두고 명절 후에는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먹을 거 좀 별로 전도도 안 받아. 우리도 많아요. 우리 집에도 많습니다. 그래요. 성령 받고 전도하십시다. 왜 성경적인 방법을 안 사용하려고 그래?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효과적인 전도가 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도 받아야 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은, 이런 능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가 아니라 믿으라고 해야 된다니까. 벌써 말 자체가 좀 성경적이지가 않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바르다고 하는데 성경이 그러면 예의 바른 말이 아니었겠냐 이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메시지가 강해요. 믿으면 좋겠습니다. 믿어보세요. 이게 더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강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능력도 없고 성령 충만도 안 하는데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반응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권세가 있어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을 때 함부로 반항하는 말이 못 나오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을 잡아야 돼. 아멘.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효과가 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은사와 권능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을 누가 주세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성령을 누가 주시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이죠. 성령이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참 증인이 되고 주님의 전파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책도 많고 텔레비전도 잘 나오고 방송 설교도 많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들을 게. 능력은 없어. 능력은 없어요. 다 말들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는 설교가 돼버리면 안 돼. 능력이 없다는 것은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내 말주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해야지. 이런 도전을 막 받아야 돼. 주 예수님을 증언하실 분은 성령님이야.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면은 내 입을 쓰셔가지고 당신께서 전하신단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쓰셔가지고. 아멘?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증인의 상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지는 현실이 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아멘. 내 마음을 막 움직이는 분이 누군데? 성령님이야. 설교를 들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움직여져.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되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샘솟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을 다 받았다는데 권능이 없다고 다.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애들도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왜 증인되지 못하고 왜 권능이 없어?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겨우 방언 정도밖에 하는 것밖에 없으면 어떠라고. 방언도 해야 되지만 권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권능이 안 나타나겠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좀 살아나려고 하고 할렐루야 살아나기도 하고 아멘. 그래야지. 그런 게 없어. 다 겨우 샘물 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샘물 정도. 샘물 있죠. 샘물. 옹달샘 있죠. 옹달샘. 그거는 옹달샘은 자기밖에 못 먹어.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는 힘들어. 한 바가지 떠내면 또 기다려야 돼. 또 불어 올라올 때까지. 우물 같은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어 주님이. 나만 만족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웃들까지도 다 생명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커져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사이즈들이 작아가지고 샘물 나오는 정도야. 샘물. 살아는 있어. 콸콸콸콸 샘물 정도 나오는 신앙. 겨우 자기 생명 유지하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지도 못해. 자기만 그냥 겨우 살아가지고.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샘물하고 우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물은 동네 사람들 다 먹어. 같이 써요. 그죠? 샘물은 동네 사람 같이 못 써요. 자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만. 샘물도 없는 사람도 있으니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신앙의 사이즈가 커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크게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게 깊게 넘쳐날 때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